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궁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 해가 끝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즈음에 우리가 중간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죠. 과연 나는 올해 어떤 한 해를 살아왔는가? 내게 주어진 한 해의 시간을 잘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거의 열의 7, 8, 9명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사실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 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고민들, 이 두 가지 질문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무거움과 피로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경제는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양심과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어리석게 보여지는 듯한 시대를 우리는 통과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며 버텨왔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2025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감당해야 될 무게와 어떤 무게감과 피로감과 또는 인생에 대한 염려와 고뇌와 고민과 그러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꼬여있는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이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지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는 감동과 감정과 생각이 더 많은 무게로 실리는지 그 무게를 좀 비교해 보시면 또 그때 내가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복잡한 어떤 우리의 여러 마음과 현실과 그런 상황 그런 것들에 직면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늦은 이 시간에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밤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12시 땡 하자마자 송구 영신 예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두 번을 나누어서 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로 드려야 진짜 제대로 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저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이 현실을 잠시 덮어두고 오직 믿음과 희망을 풀 가동시켜서, 우리가 이걸 내피셜이라고 하죠, 세상 말로는. 이 모든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 소망의 가능성을 총동원시켜서 새해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서로에게 형식적인 인사의 말, 그것이 형식적이다 할지라도 축복과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각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리하고, 어쩌면 다가오는 새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복 받으세요라고 기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는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는 지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 내 안에 있는 고민, 내 안에 있는 염려, 풀리지 않는 숙제,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도 결코 내 삶이 어렵고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새해를 온전히 맞이하겠습니다라는 기쁨의 어떤 그 감당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6년의 시간이 여전히 무게감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해는 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건 서로에게 대한 기원이고 그것은 축복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얼굴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바로 진짜 송구영신 예배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간, 이런 현실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직하고도 깊은 신앙의 언어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조용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혹시 이거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 부른 기억나나요? 얼마나 경쾌하게 불렀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무대는 그런 경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고 굉장히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분위기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굉장히 희망과 소망과 뭔가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들떠서 드리는 찬양처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묘사는 당시의 사람들이 겪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은 당시 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붕괴되어 있는가,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나락의 상태를 이 하박국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계를 의미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로웠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단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수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수확을,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온 마을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잔치가 벌려지게 되는 거고, 우리 영화에서 그런 영화, 스페인 쪽의 영화를 보면 그런 거 혹시 본 기억이 있나요? 포도의 나무를 엄청나게 포도 열매를 거둬주고 나서 큰 술통에다가 포도를 다 넣어놓고 마을의 젊은 처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으면서 춤을 추죠. 그게 축제의 일이거든요. 포도를 따서 그걸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축제의 개념으로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수확이라고 하는 축제의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없답니다. 이 말은 포도의 수확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모든 소득이 사라지고 수확의 날이 사라져버린 축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수확이 완전한 제로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말 그대로 텅텅 비어있는 통장의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통장이 텅텅 비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단 여유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갑을 들고 다닐 때 지갑에 그래도 10,000원짜리 몇 장 또는 요즘 개념으로 하면 50,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 몇 장은 들어있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도 덜 주눅이 들어요. 근데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뭐 카드를 들고 다니긴 하지만 실제 내 통장 잔고가 비어있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포도나무 수확이 없다는 것은 그런 제로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입도 없고 그걸 쟁여놓고 뭔가를 관리하면서 어떤 재정 관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 그게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건 지금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가 자원입니다. 당시에도 감람나무는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산업 자원이었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없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국고가 완전히 텅텅 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추수할 수확의 오늘 지금 이 현재의 수확을 할 것이 없다는 게 포도나무 열매고 지금까지 쌓아져 있는 안정적인 상태가 없는 그런 상태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밭에 소출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상징하는 게 밭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밭대기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뭐 이거 심고 저거 심고 수호 아빠 그렇게 산다 그랬죠. 그 조그만 마을 이 마당에 한 평 남짓한 거기에다가 이거 심고 저거 심고 그렇게 먹고 사는 밭은 그들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뭐 이러한 양식이기도 했고 긴급하게 뭔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소출이 없었다? 백성이 어디까지 굶주렸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또 밭에 소출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난국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말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과 소가 없다는 고백은 미래를 준비할 자산과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진 걸 의미합니다. 양과 소가 있다는 건 그래도 내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후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걔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다음에 내놓을 팔 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계절에 팔 수 있는 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팔아서 낳아서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노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없어졌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동시에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정한 곳에서 정한 제사의 매뉴얼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게 오늘 5대 제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완벽하게 승화되어져서 주일날 정한 시간에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해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제사의 정신입니다. 제사의 모양은 사라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예배의 정신으로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나갈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다는 얘기는 또 동시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과 소를 구별해서 그걸 죽여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속죄제였고 번제였고 화목제였고 그런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속죄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각이 꺼진 짐승이 태워져서 드리게 될 때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사함을 얻을 제물도 헌신을 다짐할 제물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경제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제사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상태. 그때가 바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현재가 무너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제사까지 무너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느냐, 우린 그걸 보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을 다 엎고 다 덮어놓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을 축소하거나 현실을 감추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내년은 정말 좋아질 겁니다. 임희전 집사님도 학교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임희전 집사님을 오라고 하는 학교도 늘어나게 될 거고, 또 학교에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구나. 지금 수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수호가 그 나이에서 사춘기에서 겪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수호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이번에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자격이 지금 이게 통과되지 않아서 학교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몸이, 저의 육체가, 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뇌피셜만 올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너 좋은 데 취직할 거야, 너 시집 갈 거야, 너 결혼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이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하고 그냥 넘기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 말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예요. 근데 그게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깊게 들여보지 말고 조금 초월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면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이 또한 지나가리,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풀어야 될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면서 그 모든 것도 다 땡! 이제 내년부터 새로 1월 1일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요일동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약함이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부족함이 있었다면, 내 삶에 이 공고함이 있다면, 내 마음의 빈궁함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오늘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과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5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상황과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딱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난 한 해가 나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인생이었지만 나는 그 어둠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다 덮어버리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거는 무속신앙입니다. 그게 무속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샤머니즘 같은 신앙, 기복적인 신앙,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병폐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한국교회가 보수 우파의 중심에 서서 마치 정치의 힘을 우리가 아니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펴줄게, 너 밀어줄게, 이런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박국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정을 다잡고 다독여서 다시 일어서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점을 보통은 어디에다 찍냐면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의 방점을 찍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방점은 어디에 찍어져야 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에 악센트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바꾸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더 채워져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위에 서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서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 위에 서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 위에 서는 자리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옮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재정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어려운 이 과제와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의 해결이죠. 그러나 하박국의 방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위치 이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자주 주저앉고 그냥 여지없이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신앙의 변화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좀 좋아지고 넉넉하고 힘이 있으면 마치 내 신앙이 좋아진 거로 착각합니다. 그건 절대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가는가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의 변화가 만들어질 때 오늘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기쁨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치의 변화, 자리의 변화를 선언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몰아치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자꾸 포기합니까? 뭔가 내가 결심했다가도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의 변화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좀 받고 문제 좀 해결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정이 만땅으로 올라옵니다. 충전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신앙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으냐?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니? 너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의 조건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가오는 해를 너는 어디에 서서 살아가겠느냐? 너는 어디에 서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환경 위에 섰고 상황 위에 섰고 감정 위에 섰다면 이제는 여호와 위에 서서 나와 함께 위치를 바꾸어서 이 내가 있는 내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조건 위에 서서 살 것인지 결과 위에 서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위에 서서 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이 무너진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기반 위에 서겠습니다.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형편이 좋아진 자리라기보다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그곳을 우리는 높은 곳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높은 곳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고만 사는 거예요. 내가 저기만 갈 수 있으면, 내가 저것만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저것만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이건 낮은 곳이에요. 그러나 높은 곳,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산에 올라가서 무등산만 올라가도 그 무등산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광주시를 바라보면서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지. 내가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 내 아들 수호를 더 많이 아끼고 내가 보호해줘야지. 내가 내 부모님, 내 어떤 존재, 내게 붙여주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흘려보내야지. 다 감정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내가 나를 붙잡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2026년을 살아갈 힘은 새로운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한 가지 선택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조건과 환경 위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2026년은 더 쉽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2026년의 그 한복판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내려다보고 내 자녀를 내려다보고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2026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위에 다시 서는 것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상황과 감정과 환경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 함께 서 있는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2026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